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각 지역별로 나타난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실은 사사 이야기가 끝난 뒤에 나왔지만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로서 총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인 21장,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확히 이러이러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됐더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결론을 맺지 않고 이야기의 끝이 흐려지며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이죠. 왜 정확하게 교훈을 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 사사기를 마무리했을까요? 사실 열린 결말보다는 우리는요, 좀 더 친절한 결말을 좋아합니다. 사사들이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럼 우리 좀 더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열린 결말일까요?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쭉 살펴보면서 과연 그들의 결말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한 사사기를 읽고 있는 어느 시대의 어떤 독자든지 이 사사기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동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고 또 사사기를 읽고 난 지금 이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2024년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사기를 다 읽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선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대환장 파티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모습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악을 저지르는 데는요,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죠.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요, 알아서 죄를 척척 잘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어떻다고요? 짝짝꿍이 아주 잘 맞는다고요. 베냐민이 멸족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아니, 우리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됐어 하면서 슬퍼하죠. 자신들이 다 죽여놓고 말입니다. 지금 누가 침략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죽여놓고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고 슬퍼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이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가십덩어리인지요. 차라리 용서를 해주면 되는 일인데 절대로 끝까지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죠?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우리 총회에 다 같이 모이자라고 공지를 다 띄웠었는데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이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요,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녀 400명만 살려와요. 그리고 처녀 400명 살려온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주죠. 이게 진짜로 총회에 모이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여자가 필요해서 명분을 삼아 그냥 진멸한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여자 400명을 주지만 베냐민 지파에게 부족했죠.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축제가 열릴 때에 이 찾아오는 여자들을 알아서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납치해 가라. 그럼 우리가 모른 척 눈 감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요,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당장은 멸망이 안 돼도 결국은 멸망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시켜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야베스를 진멸해서 처녀 400명을 주고요. 그래도 좀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그냥 납치해가. 알아서 납치해가.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막장입니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막장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개막장입니까? 이 둘 중에 뭘로 할지 막 고민을 썼다 지웠다 했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개막장이잖아요. 그렇죠?
용서해주면 될걸. 용서해주고 그래 차라리 너가 잘못을 시인하니까 이제 용서해줄게. 우리 지파 사람들이랑도 결혼을 자유롭게 하게 해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하면 해결될 일인데 그건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몰래 납치해가라. 그럼 못 본 척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여자를 주지 않겠다는 맹세도 지킬 수 있고 베냐민 지파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납치하는 걸 우리가 눈 감아주기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한결같이 설명합니다. 본문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환장 파티의 시작은 사실 언제 되었죠? 미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근데 그 17장에 돌아가면요. 17장 6절에서 미가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18장 1절에서 단 지파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 싸웠다가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땅을 찾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 그동안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 두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발견된 두 가지 문제. 바로 불순종과 우상숭배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불순종을 넘어가서 이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까지 했어요. 이 두 가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에서만 발견되는 문제인가요? 사사기 이전에도 사사기 이후에도 심지어는 지금도 똑같이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만 발견되는 문제인가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가히 절정에 달했다 할 수 있는 2024년에도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살기 좋다고 여겨지는 우리 한국에서도요. 똑같이 발생되는 문제이죠. 여기서 좀 더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가 이 수원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똑같은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좁히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이죠. 뭐가요?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말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있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인가요? 그 뒤를 이어가던 사사들이 죽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왕정이 이스라엘에서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역시 왕이 없어서요? 왕 같은 리더가 없기 때문인가요? 왕정이 아니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인가요? 절대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왕이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사실 왕정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해요. 우리 얼마든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리더의 존재나 자질의 유무도 아니고요, 국가의 체제 때문도 아닙니다. 자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외부의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내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역시 문제는 목사님이었어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막 심하게 자책하거나 막 희망이 없는 것처럼 다 끝난 게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문제는요, 생각보다 그리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정체는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는, 욕심은 아주 미세한 틈과 같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실처럼 아주 가늘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에요. 하지만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그 작은 틈이 결국 큰 갈등과 분쟁과 고통을 가져오죠. 그러다 아예 파괴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도, 인간과 인간의 사이도 그렇게 작은 틈이 벌어져 갈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말입니다.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지만 문제의, 죄의, 욕심의 원인은 늘 같다는 거예요. 그런 죄로부터 교회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 오늘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교회 역시 이 죄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분을 내시며 뭘 하셨죠? 성전을 엎으셨죠. 성전을 뒤집으셨어요. 한번. 성전을 정화하셨죠.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왕이 없는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면서 해결책은 왕이 필요하다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맞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유를 한결같이 설명한다고 했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 성경이 한결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어서. 그런데 이 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왕정 뜻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이 맞습니다. 특히 사사기는요, 정확히 그 시대에 쓰였습니다. 어떤 시대요? 시족 체제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왕이 필요했고 왕을 요구했고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 왕정이 수립되었어요. 사사기는 정확히 그쯤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을 세웠다는 정당성이 필요했죠.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는 그쯤 쓰여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어서 그랬다. 왕이 없어서 그 문제야. 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했고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그 왕은 사울이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공정하고 진실하고 변함없고 자비롭고 능력이 무한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되어야 했을까요? 질문을 조금 다시 바꿔보면요.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신실하고 변함없고 자비롭고 능력이 많냐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왕이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왕이 없어서 생겼다는 말씀은 서둘러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빨리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루속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루속히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늘 왕이 있었어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이스라엘, 작은 틈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 갈라졌던 이스라엘은요 결국 타락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에도요 언제나 왕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두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두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 개인 비서 혹은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필요할 때는 내 중심에다가 부르고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잘 될 때는 다시 내려놓고 버려놓고 이건 하나님을 내 개인 비서로 여기는 거죠. 요술 램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타락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뭐 꼭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죄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사사기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살았는데 왕이 없어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읽고 있는 독자인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왕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읽는,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새생명방, 제자방, 또한 여러 가지 기도회나 이런 것들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큐티는 신청해서 큐티는 장식으로 책장에 꽂아놓기만 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멋있게 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먹을 거 다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강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끝에 물음표가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먹고요. 먹고 싶은 순간에 참지 않고 다 먹으면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밥을 아침, 점심, 저녁 2공기씩 먹고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다 챙겨 먹고요.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막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허기져서 11시에도 라면 먹고 1시에도 라면 먹고 이러는데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자기의 사업이 있는데요. 하루에 정말로 운동을 많이 해봤자 2-3시간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하루에 2-3시간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그죠? 좀 더 다른 예를 들면요.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내가 다 사요. 저 명품 옷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풀빌라도 가고 뭐 호텔도 가고 호텔 빙수도 먹고 다 해요. 그래 놓고 전 돈이 없어서 적응을 못 해요. 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놀고 싶은 거 다 놉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잡니다.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이에요. 하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매일 큐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말이 됩니까? 다 먹고 새벽 1시에 라면 5개 끓여 먹으면서 왜 살이 안 빠질까 고민하면서 사람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사실은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입니다. 사사기를 마치며 더욱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사시대의 타락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요. 하는데 다르게 살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사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어째서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들은 저급하고 나는 고급해서. 그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그들과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선택, 비참한 결말까지 결국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입니다. 인생의 가이드북인 성경을 멀리 한다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살까지 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걸 다 먹는 건 자유입니다. 다 먹으면. 근데 그래서 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최근에 매일 성경을 지금 하반기 걸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신청했다고 제 실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서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감사할까요? 그 말씀을 묵상해보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매일 성경 신청해놓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들 다 뭐라 안 하는데 안 해도 뭐라 안 하는데 매일 성경 해보겠습니다. 신청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귀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매일 성경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못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그렇다고 진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못할 때는 그렇게만이라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해도요. 이까짓 거 책값 한 달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해도 그 책값의 몇십 배를 이득 보시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사기를 마치시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셨습니까? 사사기가 열린 결말로 끝난 이유는 사사기를 읽고 있는 어느 시대의 어떤 독자든지 사사기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라 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24년 지금 현재 내가 맞이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동안 사사기를 다 읽은 지금 자신의 삶을 비추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추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는 우리 수원동인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